심심해. 심심해? 너무 심심해. 뭐 하고 싶어? 게임만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게임만 하고 싶어? 내가 쏠까? 진짜? 돈 있어? 엄마한테 용돈 받았거든. 꽝!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놀아자. 롤. 근데 우리 종기대로 가는 거 어때? 뭐 전화해볼까? 교회 간다고 또 안 간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냥 가. 꼬셔봐야지. 고수영 중에 전화입니다. 롤 고수는 무슨 영준이한테 전화 왔네. 무슨 일이야? 맞아. 여보세요? 야, 뭐 하고 있냐? 럴하러 게임만 가자. 지금 나 교회 가야 돼. 왜 교회를 가? 이럴 때 게임방을 가서 놀을 해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답답해 진짜. 아니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일요일은 원래 교회 가는 날이야. 또 가자. 야, 예배 그 재밌는 걸 왜 드려? 그냥 가자 게임방이나. 나도 교회 가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더만. 그래도 일요일은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과 엄마가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뭐래? 야, 너 만천 내거리에 있는 스페이스 게임방 알지? 빨리 와 글로.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는데. 엄마 집에 계셔? 아니 엄마는 먼저 교회 가셨지. 잘됐네. 엄마 집에 없으면 그냥 와. 엄마 모르실 거 아니에요. 멍청아. 답답해. 야, 게임방 내가 쏜다. 용돈 받았으니까 핫바도 사줄게. 레알? 핫바도 사주면 간다. 지금 간다. 고! 브라스타! 우와후! 야 소가 너 뭐해? 너 이거 알아? 이 게임 알아? 오우씨. 와우, 잡았어. 우와 너 캐릭터 왜 이렇게 세? 짱인데. 와 돈 좀 대박. 드렸다잉. 아유, 죽었잖아 너 때문에. 진짜.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 현질했어? 우와. 부럽지?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려줄까? 잠깐. 자 알려줘. 잡았어. 나도 궁금해. 빨리. 야, 장롱에 보면 엄마 옷이 있단 말이야. 그 엄마 옷을 뒤지면 거기에 돈이 있어. 그거 꺼내다가 현질을 하는데 그럼 너도 이렇게 센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 너 천재인데. 너한테 말 시키다가 죽으려고 그래 지금. 무슨 생각해? 나도 야, 집에 야, 가서 야, 야. 해봐야 되겠다. 야, 서가, 너 지난주 목사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잖아. 야, 죽었잖아 너 때문에. 뭐야 쟤 예수님 뭐야? 모시기 부끄럽지 않은 모습 살아야 하는데 너 그럼 어떡해?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아나 봐. 야, 너나 잘해. 뭐래 진짜 우리 잘해. 맘이야. 왜 네가 참견이야? 쥐나잖아지 진짜. 말 시키지 마. 진짜 너 때문에 죽었잖아. 뭐야? 또 죽었어. 진짜 죽었잖아 또. 야 가자. 아니 재수 없어. 야 가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그 마음 모아서 더욱 힘차고 즐겁고 신나게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준비됐다면 지금부터 고고싱! 성령님은 내 친구. 성령님은 내 친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만 의지해. 오 필승. 시의 나팔로 안전지가리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안전지가리 1, 2, 3, 4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널리 알려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다니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부디 오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예배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에서 1200억을 주고 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작아서 돈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 이 작은 나라가 바로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올까요? 네, 어떤가요? 재밌죠? 세상에는 이런 작고 독특한 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히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은 몰라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서 나라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UN, 즉 국제연합에 가입한 나라는 193개가 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다 나라라고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을 가져다가 세우면 나라가 갑자기 300개로 늘어납니다. 또 다른 기준을 세우면 나라가 갑자기 40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나라들에 속해서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것은 매우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또 남한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위에,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으악!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도 마음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이 남한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치킨도 물론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치킨을 잘 먹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킨도 제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어떤 나라의 국민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요,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이걸 어려운 말로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도 해야 하고요, 군대에 가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기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무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나라의 국민이 되면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로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들은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요즘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와 친구들은 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오늘 목사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냐면요, 바로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말하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아차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들 말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백성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바로 우리들의 영웅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엄청 많은 혜택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본문을 볼까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쓴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역 이름이에요. 목사님과 친구들이 대구라는 지역에 살듯이 저쪽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빌립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이 뭔지 친구들 알고 계신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한마디로 특권이었습니다. 혜택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어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행증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행증을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거든요. 통행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즉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를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자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동시에 이런 대단한 로마의 시민답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고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로마의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 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된다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에 힘쓰며 이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사람, 환경,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멍청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성공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은 이를 멸망해진 것, 즉 망하는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29절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분을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친구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더 오래 믿은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구별 없이, 다를 것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또는 다른 이유로 비밀로 숨기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친구들에게 있지는 않나요? 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부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맞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목사님도 말로 하니까 쉽게 하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요. 나 자신도 이겨야 되고요.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불편함을 일부러 겪어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에 아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본 친구가 있나요? 이 책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치킨을 먹을까 말까 하는 선택 가운데 먹지 않았다나 먹지 말자, 먹지 않는다 라는 선택을 했더라면 목사님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을 거예요. 치킨을 먹겠다 라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이 쪘고 요즘 다이어트를 하느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저의 모습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방법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말했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담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시잖아요. 친구들의 생활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미션이 있습니다. 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정답을 적어서 사진으로 캡처한 후 반 선생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